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구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떠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많이 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잘 믿고 있어요. 유독 유대인들은 마음은 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바울도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있잖아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인데 왜 너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게 그런 조롱을 했거든요. 또 주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죠. 진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신 게 아니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그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시편 22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그 고난을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계신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의 결론 같은 말씀 22절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아셨던 거죠. 이 십자가의 고난이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견디신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본문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실이 다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고난의 순간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혹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이 믿음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건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시편 22편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거든요. 나를 버림받은 같은 상황을 말씀 붙들고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꾸 세상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조동천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을 변화시킨 3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젊은 청년 찬양 인도자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다가 그냥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졸지에 2년 상간에 이 찬양 인도자는 고아가 된 거죠.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정말 힘들었던 거는 자기가 고아가 됐다고 하는 그런 아픔보다 영적인 괴로움, 질문이 자꾸 회의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자꾸 그런 질문이 이 청년 찬양 인도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크리스찬 모임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업고 택시를 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어머니의 그 인공호흡기를 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 인도자가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었고 힘을 얻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우리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죠.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런 중에 또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번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 참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전 이 상황 가운데도 분명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묵묵히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말씀 묵상하며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